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에 개진되는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자체를 한 덩어리로 또 예레미야가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면은 예레미야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참으로 언약대로 역사를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여호와이신가를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예레미야의 주제가 뽑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마침내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예레미야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어떤 파편적인 말씀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수미일관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의 전반부 내용 전체가 뽑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뽑아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잘 세워진 다윗 왕국 또 솔로몬 성전 그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거들나는 장면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죠.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여호야긴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럴 때 이제 요시아부터 시작했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이 한 40년 걸쳐서 예언이 되는데 특별히 3차에 걸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불타고 사로잡혀가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뭐 이런 처참한 현실들을 예레미야가 목도를 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남유다의 그 파멸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거치고 그들은 기적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심으시는, 다시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극과 파멸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이 그런 거죠. 앞부분 1장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이제 29장까지가 그렇지만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의식하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1장 지금부터 3장까지 제가 확인했고 오늘 4장, 5장을 살펴갈 건데 여기는 이제 죄악에 대한 책망이죠.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시면은 그 죄악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게 죄악의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죄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주셔서 악지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끌어들이면서 스스로의 풍요의 길,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찾는 것, 그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 웅덩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물이 모아지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살피면 그 죄악을 이제 노출시키고 그 때문에 내가 나라를 파멸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지금 진행이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를 멈추지 않는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죄악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은 예레미야 자체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뽑아내고 심겠다 하는 파멸시키겠다. 너희 죄악 때문에 파멸시키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시야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구약 전체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고 타락해도 노아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모형적 차원에서 아담에게 한 실체적 언약을 이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언약적 사랑은 변개됨이 없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지평 속에서 예레미야가 읽어져야 아하,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 범죄하고 범죄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망하고 그러나 언약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언약대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읽어나가는 이게 지평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고 587년에 바벨론에서 망하는 즈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의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이고 물론 이제 아담부터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언약을 가로지르는 그 중추적인 세 가지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나라는 내가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내가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겠다. 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후대 이스라엘, 여기 이제 후대 아닙니까? 다윗 이전과 이게 약 2000년 전, 다윗이 약 1000년, 그리고 한 1000년입니다. 다윗 이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실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네가 범죄를 하면은 내가 사랑의 징계는 한다. 그러나 사울의 때처럼 그 은총을 아주 빼앗지는 않는다.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영원히 그 나라 왕위가 계승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게 새 언약이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이니까 우선.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큰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한 무너진다.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나를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서 한 것도 아니라 나를 떠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면 그게 살 길이 되지 않는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에게 돌아와서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런 언약의 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무너지는 직접적 원인은 뭐라고요? 여기 지금 무너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멸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오늘 4장 5장에 한다고요. 그 무너지는 직접적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예.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 그 원인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렇죠?
요걸 같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만 알면은 삐끗대만 아는 거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생수에 거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썼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죠.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가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 두 가지를 근본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이제 알아야 오늘 예레미야서가 이제 제대로 읽히는 거죠. 4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너무 많이 생수에 거느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쓰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돌아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오늘 새 언약에서 여기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잡혀가 있었고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려면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다. 근원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역사를 이제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돌아오라 했으니까 내가 의지 결단해서 돌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가 하면은 5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키소서. 돌이킬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돌이켜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줘야 우리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 예가 한 성경이라고 보는 건데, 한 붙은 성경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 버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또 돌아갈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이방 종교가 자력 구원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전부 다 자기가 잘못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돌이키는 것도 인간이 노력해서 돌이킨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이방 종교, 잘못된 거릇된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가 돌아올 수 있다. 스스로가 수행하고 스스로가 학문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닦고 그러면은 인간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의 여호와의 종교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쭉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못 돌아옵니다. 70년 포로 잡혀갈 때까지는. 그래 한번 파국을 거치고 언약대로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그걸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돌이키소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내가 돌아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찬송을 만들어내시려는. 그리고 돌아왔다 치십시다. 돌아왔는데 내가 좀 하나님이 도와는 주셨고 내가 그래도 예를 좀 썼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찬양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90% 했고 내가 그래도 한 10%는 내가 그래도 힘을 썼습니다. 이러면 찬송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찬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게도 돌아오기도 하고 찬송의 내용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오롯하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갈고 가시덤불, 아무리 가시덤불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싹이 돋아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열매 맺게 하도록 해서 그걸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다른 정말 그 예언서도 다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만 아주 명시적으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마음에다가 법을 심겨주겠다. 이제 그게 새 언약입니다. 돌비에 새긴 옛 언약도 돌비에 새긴 옛 언약 이겁니다. 모세. 돌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지 않습니까? 돌비에다가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을 잘 새겨놨어.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잘 건설이 됩니다. 아주 거룩한 법이고 좋습니다.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반응을 못합니다. 400년 동 종살이하고 나온 자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툭 하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 와서 왜 이거 만나밖에 안 먹여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가면은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러죠. 그 마음이 늘 애굽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대면은 400년 종살이 했던 죄악이 그냥 노출될 뿐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은 잘 지켜서 율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갖다 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40년 계속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너를 건져내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넣어주겠다. 이게 언약인 거죠. 너희들의 죄악이 그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가 스스로 신명기에도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한번 무너뜨리고 부활하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다. 그때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리가 담깁니다.
그래서 진리가 담기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 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결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라 했지만 실제로는 못하고 궁극적으로 이게 전부 메시아에게 향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받고 치르시면 잡혀갑니다. 스스로는 못 돌아오고.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멸망을 가져와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7절 사자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전부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고 애곡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그 찬란했던 유다 나라 그 성전을 회파하고 불지르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죠. 애곡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사랑에 근거한 진노입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냥 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게 사랑입니다. 심판이 사랑의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맞을 때는 그게 무서운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때리는 거죠. 불러갖고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도 엄청난 지금 바벨론 침공이 막 에서 무너져 나가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성전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건 유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는 뭐 역사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가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왔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온 예수가 어떻게 잡혀가고 취조당하고 뭐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무너지는 장면인데 이거는 하늘과 땅이 놀랄 장면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평강의 나라, 솔로몬이라는 게 샬롬이니까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 대해서 큰 평강의 나라를 줬는데 지금 현실은 평강이 아니라 칼이 우리의 생명을 추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하고 감사를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평강은커녕 이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니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죠. 평강을 궁극적으로 줄 건데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너희들이 진짜 평강의 땅이 되겠느냐. 그 죄를 내가 뽑아내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칼을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을 등장시켜서 너희를 과정적으로 지금 초토화시키는 것뿐이다.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 평강만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는 너희들 한번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안 무너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죄짓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우상 섬겨도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참 선지자는 무너진다. 한번 아프게 한번 맞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뜨겁게 사랑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만다 하는 거죠. 이게 슬픔의 날입니다. 애곡의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대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슬픔의 노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생수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떠난 그 현실을 보고도 아프지 않으면, 슬프지 않으면 그 심령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자꾸 찾으니 그게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게 슬픔을 슬픔으로 보는 게 참 선지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는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뭘 한다 합니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때는 너희들 뭐 키질하거나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때릴 때는 내가 무섭게 때린다. 이게 이제 심판이고 이게 회복 아닙니까? 지금 이 맥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아주 버리려고 심판하는 건 아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냐 이런 말이죠. 내가 징계는 해도 은총은 결코 빼앗지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내가 한번 너희를 한번 흩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바벨론이 역사의 강자가 아니다. 이 모두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살아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을 가하는 것은 얼마나 너희를 뜨겁게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14절을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뭐 요 표현만 보면 우리가 악을 뭐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요 표현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 맥락을 보면은 요야긴 시드기야 계속 하나님 떠나갑니다. 스스로 못 씻어냅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하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직접적 원인은 이게 무너지는 직접적 원인은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 무너졌고 언약대로 돌아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언약대로 모세 한 언약대로 땅 끝까지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한 모세 언약대로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로 깊이 깨닫는 것은 그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는 걸 동시에 같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웅덩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살았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 지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 참 예레미야의 그 슬픈 노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슬픈 노래가.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며 성읍 패망을 이제 매우 괴로워합니다. 아주 아파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 우선 그 첫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을 먼저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테 찾아갔다가 또 바벨론한테 한번 의지했다가 자기 나라를 구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늘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직전입니다. 펄펄펄펄 지금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살 길을 자꾸 도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이러다 이제 완전히 거덜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 끓는 가마가 이제 거의 뭐 한 45도, 막 60도로 막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판이라고요. 곧 무너지는 판인데. 그러니까 선자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제 사업이 이제 곧 부도날 직전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뭐 사내라 이게 뭐 그러는 거죠. 부모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집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엄청난 일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저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린 양이나 피우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사랑하실 것인지, 이런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신약에는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지금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와서 어마무시한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다 죽어나갈 판인데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될 건데, 이런 말이죠.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성전이 완전히 거덜난다 이 말이죠.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통렬합니다. 네. 예. 악을 행하기에는 악적으로는 막 발달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 무너지는 길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예레미야한테 가르쳐 준 거죠. 참 슬프고 아프다. 지금 앞으로 겪을 일들이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슬픔을 슬프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그 죄악의 근성이 나를 그렇게 놔주질 않아서 매번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여 행복을 찾을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참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애통입니다. 그렇죠? 예. 뭐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슬퍼하는 거야 지중심적인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생기는 그 아픔, 그 슬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아픔을 통과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는 놓기 싫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간절함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하려고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네. 예, 창세기. 예. 우리 창세기 늘 1, 2, 3장이 늘 성경의 복음의 근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더라.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지 않으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이 창조의 모티브를 첫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실 새 언약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첫 창조 아닙니까? 이게 첫 창조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곁길로 갑니다. 슬프고 아프다. 지금 전쟁의 경보가 지금 막 울리고 있는데, 막 북한이 뭡니까 핵인가 뭔가 지금 엄청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김정은이가 막 이제 단추를 누를 직전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평안하게 산다고 되겠냐고. 하나님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뭐 핵 단추 눌러버리면은 뭐 여기 아무리 뭐 저기 잘 세워놓은 문명이건 이 경제적인 부흥 발전도 뭐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 뭐 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등장시켜 버리면은 슬프고 아픈 현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 너희들이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살려고 하지만 그게 공허할 뿐이다. 인간이 자기 행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게 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뭐가 됐다 합니까?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한번 무너뜨렸다가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건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인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지는 아니할 거예요. 진멸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아주 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유,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시드기야 아들을 현장에서 죽이고 이미 여호야긴은 다 잡아갔고 나라가 다 왕이 다 죽고 뭐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이제 다 끝장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 마지막에도 이제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 여호야긴이 그 잡혀가가지고 그 왕의 그 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먹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역대기 상하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진멸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주 진멸은 안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만 무섭게 우리 삶 속에
때리시고 어떨 때는 막 훈련시키게 할 때는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거 완전히 이게 어려워졌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시름의 바람이 막 불어젖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훈련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게 해답인 거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회복돼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가 전에도 긍휼과 자비하심에 살았지만 긍휼과 자비하심보다는 이만했으니까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시련의 바람을 불어제치는 거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나 슬프도 아프다. 전쟁의 경보가 울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원치 아니한 폭풍 같은 시련을 우리가 지금도 통과하고 있고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건 정말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주 진멸해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이거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바벨론에서 무슨 수로 돌아오냐고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세력인데 못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딱 등장시키니까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켜서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옵니다. 정말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역사의 주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교회를 한번 어렵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회복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전부 황폐하게 되니까 사는 사람이 없다.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탄식이요 책망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방법으로 아수르 의지하고 바알신 의지하면 행복하게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외에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눈 그리는 게 뭐죠? 눈썹에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눈썹에다 그리고 붉은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도 또 화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쁘게 좀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어디 밖에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화장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악을 감추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자기 부끄러운 걸 자기가 감추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릇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화장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건데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 이 연인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 궁극적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연인이라는 게 뭡니까? 연인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건데, 아담이 타락해서 다른 연인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가짜 연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창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야. 이 남편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남편한테 가면은 네가 창녀가 된 거 아니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하고 이혼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짜 연인, 이게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세상 가치라든가 여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금장식하고 눈썹에다 뭘 바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잘 보이려고. 정말 예레미야서는 정말 통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도 잘 가르쳐 줍니다. 너가 여기 가서 행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이 가짜 연인이 너의 생명을 찾아 너를 죽이려고 올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야. 우리 연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옛날 생각납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도 설레고 너무도 행복한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영원한 연인이라는 겁니다. 가짜 연인한테다가 잘 보여서 붉은색 입고 금장식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그 화장한 것이 헛되게 된다. 그게 헛거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반드시 너희를 다시 심고 재건하게 만들어준다. 이사야 3장 읽고 오늘 첫 시간 정리하지. 이사야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3장의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하여 버리시되. 이걸 의지하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가 의지하는 대상이 너가 연인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찾으려고 추적해와.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연인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그 사랑, 우리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 가치들, 그 가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허물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상과 정떼게 만들고 하나님과 정을 붙여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너희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제해버리겠다. 그 내용이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가 그리할 것이며,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대상들입니다. 힘 있는 용사들, 양식, 의지하는 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대상, 그 강대국이 너희를 무너뜨리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내가 언약한 내용이다. 내가 그래서 이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예수 안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